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같이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마다 또 이제 성경 읽기 하는 그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가 끝났고요. 이 시편 들어갔습니다. 시편. 그래서 우리 여기 매일 성경 읽기 주보에 보시면요. 월요일부터 이제 시편 6편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 꼭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이 시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힘과 위로를 얻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이 참 이 다양한 요리를 맛보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똑같은 내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편을 통하여서도 또한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또 많은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배가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성경에 나오는 보통의 그 축복하다랑은 다른, 축복할 때의 그 복이랑은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할 때 그 복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거, 이거 내가 선물로 줄게, 이게 복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복은요, 이 지금 시편에서 나오는 1편에서 나오는 이 복은요, 이 단어는 어떤 삶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물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치요, 몸에 안 좋은 행동들을 절제하고 또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지겠지요. 마치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면 누리게 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그 누려야 될 복,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복을 자연스럽게 우리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그 시편 1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요, 이제 세상의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인간을 그 찰흙이나 아이클레이 아시죠?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 마치 그런 아이클레이나 찰흙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의 자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그냥 찰흙 덩어리처럼 이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나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목표나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회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찰흙덩어리처럼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빚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 목적도 내가 정하고 의미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바른 삶의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나는 좀 자유롭게,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살래 라고 하면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하는 삶의 방식이 나의 나만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 1편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이 있고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그 기계를 그 사용 설명서에 맞게 사용할 때 고장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도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올바른 삶과 올바르지 못한 삶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잘못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게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삶이고요, 그게 너무 자유롭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잘못된 방식의 삶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든다고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두 가지 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두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의 길을 묘사하는데요, 바로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로 묘사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죠.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만나죠.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막 고민되는 그런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들이 계속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택은 그 다음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인데요. 지금 대학을 이제 정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문과, 이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골랐습니다. 문과 이렇게 다 그러면 이제 제 선택에 따라서 고3 되고 이제 나중에 그 대학을 선택할 때 이미 제가 선택한 그 문과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갑자기 문과인데 수학과를 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내 선택이 그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은 첫 번째 선택이 우리를 선택하는 주체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다음 선택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속담 중에 그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 아시죠? 이거 보시면요, 처음에 바늘도둑이니까 바늘을 훔쳤겠죠. 그렇게 그 바늘을 훔치는 그 선택, 그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늘을 훔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한 번의 도둑질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인격에 영향을 줘서 점점 더 큰 거를 훔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선택까지 하게 됩니까? 이 속담에 따르면 소까지 훔치게 되는, 소를 훔치게 되는 그런 선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번의 선택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의 한 번의 선택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그냥 이거 한 번 선택하고 다음번에 잘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떤 선택은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바꾸어서 내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조금 다른 사람이 돼서 그 다음번에 선택할 때 또 그 선택지가 아예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치 그 선택이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길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어떤 길에 들어서면 그 길에서 나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 죄로 들어가게 되는, 죄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보여주는데요. 먼저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면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성경에서의 악인은 단지 그 나쁜 행실을 하고 행실이 좋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성경에서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악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악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악한 사람들의 꾀, 이 꾀라는 단어는 또한 뭐 계획이나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 삶,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 너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 삶의 방식, 그 계획,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런데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서영이 첫째 서영이를 유치원 한 5살, 6살 요 정도 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아무 데도 안 보내고 그냥 집에서 키웠는데요.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 막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막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그 동네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그 동네 앞에 나가서 애들 기다리는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꼭 그렇게 자신 있는 엄마들이 꼭 있어요. 자기 생각에 확신 있는 엄마들이 꼭 있는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었다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지금 수학학원 다 보내놔야 되고 영어는 여기 학원, 저 옆에 동네에 있는 그 영어학원 있잖아요. 거기에 선생님이 괜찮아서 거기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미리 미술이나 피아노 이런 것도 하나씩 가르쳐 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와가지고는 이제 아니 우리 너무 애를 방치하나 봐. 이제 막 그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지. 우리가 이제 그런 상의를 하고 다시 또 마음을 이제 고쳐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 아예 안 가려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려고 막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목소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걸 고민해서 그 계획대로 사는 그 사람들의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듣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우리만 이러다가 그냥 우리만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불안해집니다. 뭐 학원 보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 불안감이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목소리들이 뭘 하냐면요,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를 고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해서 막상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고민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 스펙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커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단은 공부부터. 그리고 나중에. 신앙은 나중에. 성품은 나중에. 그렇게 우리 것들을 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워요.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이렇게 조언들을 듣다 보면 그다음 어떻게 되게 되냐면 그래서 두려워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같이 서로 주고받으며 같이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선택은
그래서 그 다음 선택들을 자꾸 끌고 오게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 선택에도 더 중요한 것들, 이게 돈이 더 중요하지. 자꾸 더 중요한 것들을 계속 선택하면요, 그 선택이 또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다음번에는 더 하나님 없는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 되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오만하다는 건 그냥 단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사람들,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여기 앉다라는 것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살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속 안에서, 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한 그 세계관 안에서 그냥 아예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그걸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 이런 삶의 방식이 굳어지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선택들이 자꾸 우리를 어딘가로 몰아가는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게 그런 거죠. 나중에 가면 거기서 돌아오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들을 하다 보면 점점 가서 나중에는 거기서 돌아오는 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저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길들에 우리 함께 막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오히려 그 멸망하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거, 우리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문제만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상급만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삶, 지금 이 땅에 사는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려야 될 우리의 풍성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야, 이렇게 살아갈 때 니네 진짜 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과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걸 누릴 수 있는데요, 자꾸 세상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자꾸 이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답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거 형통한다고 했는데요, 형통은요 세상적인 가치로 형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거 봐라, 의의 길로 갔더니 돈 많이 벌지 않냐, 의의 길로 갔더니 제일 높아지지 않냐, 그걸로 증명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들과 상관없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적인 가치들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그것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돈 없어도 행복한 거. 물론 꼭 돈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이 주요한 우리의 행복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되고요,
그걸 세상에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샤론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꼭 가난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아,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구나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그런 가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샤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인들의 길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런 선택으로 이런 길로 들어서지 마라. 그럼 그 다음은 뭘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길, 이 선택을 해라 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길은 뭐라고, 그 행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어떤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너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좋게 안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율법이라는 기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올바른 길을 제시해줘도, 좋은 걸 줘도, 맛있는 걸 줘도 그게 맛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1살짜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요. 네,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게, 경험하는 게 그런 거죠.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저렇게 예쁜 아이가 죄를 알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엄마 아빠가 설마 이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죄인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물론 뗐을 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밤에 잠 안 자면. 근데 우리 그 아이들, 그 너무 예쁜 아이들이,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놀랍게도요,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죄는 진짜 빨리 배우는데 나쁜 습관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다 키워보셔서 아시죠? 나쁜 습관 고치는 건 진짜 어렵고 나쁜 습관 드는 건 진짜 쉬워요. 조금 방심하면 어느새 막 욕 따라하고 있고 어느새 막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치는 거는 막 매를 들고 설득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기는 너무 쉽고요, 죄를 향해 가기는 너무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 길이 싫은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죄 짓고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천국을 막 얘기하면 천국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때 뭐 죄도 좀 짓고 그래야 재밌죠. 아이들이. 그렇죠. 뭔가 좀 즐거운 건 사실은 죄가 즐겁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막 경쟁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이래야 재밌는데, 천국 가면 막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올바른 길을 올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냥 천국 갈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의 입맛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믿어서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냥 똑같이 선이냐 악이냐 내가 선택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바꿔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율법 안 즐겁던데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방향이 바뀌었다고 어디 멀리 한 번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맛보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 안에 있을 때 놀랍게도요, 점점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 맛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주야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깜깜하죠. 어떻게 그 맨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삽니까?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막 이 재밌는 소설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성경만 읽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확 내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이요, 시냇가에 심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은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그 시냇가에 심어준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를 쫙 내려서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도록 우리를 거기에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옮겨 심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기다 옮겨 심어서 이제 우리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요,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맛보면 맛볼수록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점점 즐거워지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희생하고 낮아지는 거요, 너무 어렵죠. 자존심 상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그 즐거움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한번 동참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게 어려운 길만은 아니구나, 이게 너무 큰 기쁨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경험해 가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요,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자기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그 양식을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때 우리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풍성하게 살도록. 당장에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요, 여기서 되게 좋은 표현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열매 맺힌다 이게 아니라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열심히 예배 탁 드렸더니 좋은 일이 막 발생하고, 한번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막 우리 마음이 팍 바뀌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 점점점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요, 때가 되면 또 때로는 꽃을 피우고요, 때가 되면 잎사귀가 더 풍성해지고요,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시냇가에 우리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차곡차곡 예배 때 말씀을 듣고요, 차곡차곡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릴 때 우리 분명히 어느 날인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변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살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별로 막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쉽지 않고요. 세상에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게 되면, 길이라고 했지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인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인생으로 이끌려고 여기까지 끌어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경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오셨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길에 우리 맡기셔야 합니다. 한번 내려놔 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들을 한번 내려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희생해 보고 내려놔 볼 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물에 들어가면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된답니다. 고개를 이렇게 들어요. 그럼 고개 이렇게 들면 다리가 내려간대요. 그래서 물에 빠진답니다. 그러니까 숨 쉬고 싶어서 고개를 들면 오히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뜨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머리라서 머리를 물속에다 담그면 다리가 뜬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뜨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머리를 물에 넣어야, 힘을 빼야 몸이 뜨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빼라,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힘 빼라, 여기 와서 말씀에 한번 의지해봐라, 우리를 초청하시는데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드는 거죠. 무서워서. 아유, 하나님 근데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물에 빠져가고.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계속, 야, 다시 한번 우리 언젠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자유롭게 물속에서 떠뜰 수 있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힘을 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일어나면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걸 이름을 까먹었네요. 키 그죠? 예. 키로,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키에다 이렇게 하면, 그죠? 알곡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떨어지고, 쭉정이는 그 껍데기들은 바람에 슉 날아가죠. 그래서 막 선풍기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날아가죠. 그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알맹이가 없어서, 무게가 없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 환경이 막 우리를 이끄는 대로 막 휩쓸려 다니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세상은 자꾸 변해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밤이면 또 밤대로 우리는 계속 있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을 계속, 말씀에서 영양분을 얻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날아다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6절인데요. 우리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의인들의 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었더니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다. 야,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안다.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선택들 티가 안 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들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우린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그 물질과 상관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처음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이제 집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막 저희가 사는 그 집에 뭐 이제 자꾸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가지고 막 빚 독촉이 막 오고 막 자꾸 전화가 오고 집에 막 누가 찾아오고 막 뭐 이런 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들어갈 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갈 때 괜히 한 사람 서 있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아우, 혹시 또, 빚 받으러 온 사람 아닌가 막 철렁하고. 전화만 오면 막 가슴이 철렁하고, 아, 또 누구 전화인가 막 철렁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살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진짜로 돈이 하나도 없으면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누가 도와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또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사역지도 어딘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언제 그걸 경험했냐면요. 그렇게 막 힘든 와중에 이제 예배 때 지난 사역지에서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되게 신나는 찬양이잖아요. 막 이제 그거 할 때 그 예전 교회에 어떤 뚱뚱한 청년이 오면 맨날 그거 이제 율동하고 앞에서 뚱뚱한 청년이 막 남자인데 그 율동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막 맨날 그 앞에서 무화과 나뭇잎하고 막 율동하고 막 즐거운 분위기인데 그 가사가 사실 엄청난 가사인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가사가 그래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기까지가 지금 다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다 없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짓거나 지금 목축을 하거나 지금 다 없어요. 여기까지. 그걸 너무 신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찬양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신나게 해요. 왜 약간 송아지 없어도, 이게 엄청난 가사인데. 그러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말도 안 되는 가사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가사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찬양을 막 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다 없어도 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게 즐겁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이 돼서요, 그 막 신나는 찬양 다들 막 박수치고 막 이러고 찬양하는데 저는 막 펑펑 울었어요. 거기서 막 펑펑 울었어요, 혼자. 막 이러면서 난 여호와라면서 그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진짜 기뻐요. 제가 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겁네요. 이렇게 제가 너무 즐거워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뒤돌아서 아내를 봤는데 아내도 똑같이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울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경험해서.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왜 울었어? 물어봤더니 저랑 똑같은 이유로. 진짜 그게 경험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이거 없는데도 이렇게 즐거운 게 너무 신기해서 눈물이 막 났다는 겁니다. 감격의 눈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경험하셔야 합니다. 진짜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요,
아, 하나님, 나 하나님도 좋은데요. 요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데요. 저 요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는 악인들의 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인들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냥 억지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즐거움이구나를 경험하시는, 정말로 그 맛을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샤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